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 공관 복음서라 그래요. 관점이 같고 거의 양식이 비슷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죠.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이런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거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똑같이 사복음서니까 같은 사건이려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의미들이, 이 사건의 의미들이 좀 퇴색이 됩니다. 좀 다른데 같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거는 이 초기 요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난 주간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 초기에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해에 있었던 일이죠. 공생에.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강도의 이제 후반기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사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죠. 아버지와 나,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후기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관계를 뭐로 만들어가요? 기도로. 여기는 목적,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형식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형식은 바뀌어갑니다. 시대 따라. 원래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죠. 많이 바뀝니다. 시대 따라. 근데 형식은 그릇이라면 담기는 내용이 본질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되는데 이제 바뀌는 거죠. 유대교는 바뀐 거죠.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보다, 그리스도보다, 예수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 그릇을 바꾸려고 하니까 제거한 거죠. 이게 참 그렇게 된 사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초기와 후기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초기에는 주님께서 성전이 어떤 건지 그 목적을 말씀하셨고, 후기에는 고난 주간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수단,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뭐로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이 성장하지 않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끊어져요. 남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냥 아뢰는 거죠. 부모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자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정서들이 부모님과 따뜻하게 애정 있게 이렇게 형성이 안 된 분들이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픔이죠. 엄마 아버지와 관계가,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 험한 시절을 지내면서 그게 정서적으로 이제 박혀버린 거죠. 거북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박힌 아픔, 한, 고통, 이게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옵니다. 슬프게도 1차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새로운,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모님, 육체의 부모님과도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정서들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면요, 그 원망, 고통, 그게 휙 하고 바뀌어요. 정말 놀랍게 바뀌어요. 제가 체험을 한 거거든요.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뀐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구정설 명절에 꼭 부모님 찾아뵈세요. 그래서 좀 거북스럽고 어려워도 찾아뵙고 자꾸 대화하고 그래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수단,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래 들어가 가지고 이제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 쫓아내고 환전상 막 돈 없고 막 사람들 몰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전상도 필요하고 짐승도 필요하고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배려를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마음대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배려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변질이 되면서 욕심이 나면서 이 성전 체계를 중심으로 돈을 벌고 이권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화된 거죠.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을 없애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돌아가요. 교회도, 우리 지금 이 보이는 이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면 유대교가 그렇게 됐으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 개신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왜냐면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사람이 편하면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스스로 금식해야 되고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아니면 이게 비대해져서 부패해져서 이 기독교든 뭐든 그 앞에 전철들이 있으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다 그렇게 된다. 이 인간의 몸도 그래요. 개인의 몸도 비대해지고 부패해지면 썩어버려요. 내 의식도 그래요. 의식도 다 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해. 근데 어느새 의식이 다시 썩어버려요. 정치화되고 경제화되고 이게 그러니까 윤리화되고, 그러니까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 생명인데 이 생명력이 사라지고 다른 게 독버섯처럼 자라나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채찍을 드신 거죠. 그리고 그냥 막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그러니까 그 본질, 이렇게 변질된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속상함,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열정, 열심,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7절이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나 개인도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교회, 뭐 한국교회 이런 담론이 커지잖아요. 이건 주제가 커지잖아요. 의식이 커지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것까지 가는 건 너무 좋고 귀한 건데, 그냥 내 개인의 신앙이 과연 어떤가. 내가 첫사랑 처음 주님 만났을 때와 지금 세월이 이렇게 갔고 예수의 도를 이렇게 오래도록 쌓았는데 나의 신앙은 좀 어떤가. 내가 정말 나 한 개인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많은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인가. 여전히 이기적 신앙인가. 여전히 내 구원, 내 행복, 나의 영적 성장,
이거를 구하는 그런 지향적 자기중심적 신앙인인가, 아니면 한 영혼, 하나님 나라, 그러한 어떤 이타적 타자적 지향적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죠.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담론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과연 그런 열심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심처럼 내 이 몸된 성전을 그 새롭게 하려는 열정이 있는가? 몸과 마음과 영 자체를, 의식 자체를 그렇게 이제 깨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이게 제거될 걸 알면서도 돌파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질을 다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채찍 들고 스스로를 치고, 뭐 늘 죄와 허물이 나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면 이빨을 깨물고 그것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몸뚱아리가, 의식이 잘 안 돼요. 생활에 갇히고 일상에 묻혀서,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 성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뭔가보다 내가 구축된, 이미 형성된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대부분 90% 이상이 내가 이뤄놓은 그거에 갇혀서 주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강해요. 채찍 들어야죠. 스스로 때려야죠. 막 따귀도 때리고, 몸도 치고. 이게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있게. 이게 열심인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결국은 교회를 새롭게 하죠.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동안은 어떤 건물 중심, 성전이라는 건물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동안 유대교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없어도 되는, 돌아가는 그런 건물 중심 체제의 어떤 제사제도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바꿔서 이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새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완전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성전이죠. 내 몸으로 뭘 만들겠다? 성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썩어버린 걸, 변질된 것들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갈아넣는 거죠. 이게 희생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죠. 무슨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전, 영의 성전이죠. 영으로 연결되는 성전. 여기는 동물 피로 드리는 성전, 여기는 예수 피로 드리는 성전, 여기는 절차로 드리는 성전, 여기는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성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배할 때가 우리는 예배할 때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 여기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여자여,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뭐래?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뭘 찢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성전을 많이 봤잖아요. 성전을 보면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들어갈 때 휘장 하나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나 있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저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방울 메고 겁나가지고 막 그래 저기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뭘 가지고? 예수 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거든. 예수님의 피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이 동물 피가 아니고, 동물 피로 죄가 씻어지고 동물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영 단번에 드려진 예수 피, 믿음으로 이제 얼마든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실 때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저기 10cm짜리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건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기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것이죠. 이 성전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만드셨음과 더불어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이게 임파테이션, 나누어져요. 영으로 나누어져서 이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믿을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이 믿음에 의해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면서 우리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된 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이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 꼭 죽어야, 나중에 이 몸이 죽어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왔어요.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딱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죽은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은 언제 부활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전된 우리 몸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진짜 성전이 뭐냐? 주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어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사실 이제 건물이잖아요. 이 예배당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예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인간이 성전이 돼 가는 거예요. 인간이 성전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왜 이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이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셨나? 왜냐면 거룩하신 주님과 뭐 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과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체를 이루기 위해,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이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걸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7절에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인재앙,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 끝나고 역사의 종말이 오고 마지막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려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 이 어린 양이 준비가 되는데 준비가 된 모습이 2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준비하잖아요. 신부가. 이게 이제 신부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데 그 신부가 뭐예요?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실체가 뭐냐?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게 신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이 건물로 연결되고 다 조직된 그 나중에 성전이 없다니까요. 성전이 없어요, 하늘에. 왜냐면 이게 건물로 연결된 이 신부가 놀랍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죠. 저기 건물인 줄 아는데 저기 성도들이. 이게 지금은 이게 이제 모형이잖아요. 이게 모형론이에요. 교회당이잖아요. 우린 따로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중에 거룩한 신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야. 자세히 봤더니 사람들인 거죠. 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내일 또 구정입니다. 연휴 준비 잘 하시고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답게 또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이런 구정 명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연약한 많은 분들 특별히 또 출타하신 분들 여러 분들 위해서 그리고 다 우리 둔촌동 새시대 활짝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